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싯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행하고 지키고 거하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탐욕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아, 대부분은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가람이하고 하율이가 사촌 아닙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것도 또 문제를 만들게 되고 조직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강단에 서로 꽃꽂이하겠다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그 일인데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게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 유명한 그 연설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경 한 손에 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말을 했던 그 순간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게 일할 사람 적게 일해라. 많이 일할 사람은 많이 일하고 많이 기여해라. 그런데 내가 바뀌기 싫고 내가 일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너네 알아서 해라. 근데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바뀌고 많이 뭔가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이건희 회장이 그때 벌써 안 거죠. 이렇게 탐욕과 시기가 사람과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어,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면 돈을 펑펑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셋 다 정답이 아닙니다. 왜 모으느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 그런 기쁨, 쾌락, 그것을 위해서 돈을 다 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탐욕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죄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돈 모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 또한 돈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쓰고 적당히. 그것 또한 아니죠.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돈을 모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모으는 사람. 이게 최악이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이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고기 안 준다고. 나 너무 힘들어요. 과중해요. 내가 혼자서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얘네들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요. 맨날 불평하고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진심이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꼬라지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물론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처음 얘기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70명이 다 장막에 둘러서야 되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안 옵니다. 결석해요. 그게 엘닷과 메닷입니다.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막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결석한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임했다,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못하게 해라. 왜 못하게 하죠? 결석했으니까.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받아야 되고 소수가 누리는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결석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되겠어요? 모세한테 말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해 주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은 세대, 교회 시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위해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아야 돼. 성령은 특별히 믿음이 좋고, 성령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시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성령과 교회의 시대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 지금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된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가 악하지 않냐? 그래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상속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메추라기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없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몇 날 며칠을 먹게 될 것이다. 메추라기를 고기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 이틀 동안 밤낮 없이 메추라기를 잡는 거예요.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잡는 겁니다. 메추라기 드셔보셨습니까? 어쨌든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 뭐라 하느냐?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열 호멜이면 얼마만큼일까요? 메추라기 얼마나 잡았을까요? 이틀 동안? 제일 적게 잡은 사람도 열 호멜이면 60마리 정도 됩니다. 제일 적게 잡은 사람도 60마리 잡았어요. 그럼 많이 잡은 사람은요? 100마리, 100몇십 마리 잡았겠죠. 많이 잡은 사람. 그럼 한 가족이 모았으면 얼마 됐겠어요? 4인 가족이 모으면 얼마 돼요? 400마리, 이틀 동안. 근데 메추라기가 작죠? 닭보다 훨씬 작습니다. 좀 먹어봤는데 작아요. 그래도 그거 상하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근데 그 미친 듯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는 몇백 마리를 먹지도 못해. 다 썩어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다 썩어요. 그걸 주워다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합니까? 안 합니다. 아직 그 고기를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묻어버립니다. 왜요? 왜 묻어요? 매출하기 달라 했습니다. 매출하기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묻어버립니다. 왜 묻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출하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인다 했습니다. 매출하기 달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인다고 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거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고기 없게 하고 우리 굶겨 죽인다고 원망합니다. 매출하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당연히 아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믿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사람들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거든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왜 여기를 이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을까요? 이 탐욕을 묻어버렸을까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죄를 만들고요. 죄는 사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탐욕을 냈어요? 이틀이나 지나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한 마리 잡았을 때요, 바로 먹으면 돼요. 왜 이틀 동안 잡았죠? 욕심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먹으려고. 근데 그게 왜 틀렸습니까?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먹고 있는 몇 날 며칠 먹고 있는 만나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는 보관이 안 됩니다.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벌레 생깁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거는 안 썩습니다. 그게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 능력이고. 근데 만나는 하루 먹을 치만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걸어간다는 거죠. 근데 매출하게 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을 만치 잡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몇 날 며칠, 하루, 이틀, 일주일, 내가 5일, 너희한테 10일, 20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매출하기가 왔어요. 그럼 오늘 먹을 것만 잡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매출하기 지금 약속대로 줬는데 그 매출하기를 잡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해서 나의 뭔가 의지 대상을 찾고 뭔가 모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사랑하거나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서 저축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5대 5로 하면 되나요? 6대 4로 하면 되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써야 될 때도 있고 적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모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적게 모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왜 쓰느냐, 왜 모으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본래 아끼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물건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물건 사는데 본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으는 것이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돈의 노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는 100% 쓰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써야 되겠다. 그것이 꼭 헌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에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쓰려고 모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해서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냐?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전혀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경각심을 주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걷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욥이 말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주신 것은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것. 여기 구원의 은혜지만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것. 반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다면 어두워 가실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정도가 아니고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겠죠.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과 8장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8장과 9장의 말씀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지 않았냐? 마케도니아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헌금을 작정했잖아. 그걸 마무리해서 전달해줘. 그 작정 헌금을 전달하도록 준비해줘.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에 왜 풍요롭게 너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주었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유한 자예요. 얼만큼 부유하냐? 하나님이 내게, 전 세계의 모든 선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부유하게 하셨다. 또 앞으로도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탐심과 또 성령을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시기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성령을 풍성히 받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선을 넉넉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여 끌어모으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지출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에 쓰기 위하여 모으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